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알 수 없는 이런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고난과 시험들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삶에 끊임없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죄책감에 그냥 빠져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내가 온전하게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환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기쁨과 또한 영광의 시간으로 바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실 때 여러분 풀지 못하는 그 숙제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유다가 오늘 요셉에게 그 동생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이제 그 요셉 앞으로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그 아들을 보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해시키고 보증하기 위해 자신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들을 지키고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엄밀히 보자면 야곱의 편애하는 그 마음, 어떤 형제들보다도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 그냥 드라마를 보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가 같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인간적인 사람들마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귀히 여기면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어려움을 참지 못합니다. 전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하나님은 그냥 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과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베냐민의 입장에서 베냐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베냐민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가장 어린 동생이
경황이 없겠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베냐민의 앞에서 그의 형들이 그를 지지하고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발언하고 힘쓰고 있는 모습을 베냐민이 보고 있어요. 비록 지금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스스로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그 상황들을 같이 책임지겠다고, 같이 힘을 모아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나설 때에 그 베냐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 나아가서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다시 한번 알았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이 그렇게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설사 오늘 만약에 세상적인 이야기로 오늘 베냐민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고 종이 된다 할지라도 베냐민의 마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이용 목사님이 요셉이 알고 싶은 것 뭐였습니까? 바로 그 형제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가 지려고 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예화인데, 우리 어떤 목사님이 봉고차 잃어버린 사건 기억나시죠? 당구장에서 당구 치다가 교회에서 사준 봉고차 잊어버렸는데, 그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이 차마 얘기할 수 없을 때 장로님이 스스로가 책임지셔서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땅판 돈 갖고 와서, 목사님이 이쁜 게 아니라 교인들 상처 입는다고 몰래 돈 가져오셔가지고 똑같은 차 사오라고. 여러분,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요즘에는 그러지도 않죠. 바로 목사님 잘리죠. 옛날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나중에 부흥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이 왜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누군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준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독일에 사는 이제 저널리스트가 또 연락이 왔어요. 스팸인 줄 알았더니 여기 오다가 여기를 보게 돼서 저랑 또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옛날에 애틀란틱 기자처럼. 그래서 제가 또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면 제가 맨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맨날 같은 소리 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고민을 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 커피숍일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커피아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가족과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지치고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끝까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커피아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한 건 우리 커피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들로 오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 우리 교육자들이 보면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대신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꾸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끈이 이어져 있음을 믿는 그 끈의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요셉을 구하려 했을 때 유다가 그때는 어떻게 구하려고 했었냐면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선한 일,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무엇인가 말로서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족속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매우 손해나는 일이에요. 오늘 유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형제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고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진심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힘들고 지칠 때 위로와 힘이 돼요. 우리 장로님 계시고 우리 재직들 계시고 우리 교육자들 계셔서 저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나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때, 온전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유다와 같이 자신의 그 목숨, 운명마저도 내어주고 그 사랑하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많을 때 더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커피하교회 바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솔직히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 책과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정병우 목사님 책을 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태워버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다고. 여러분,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말대로 못 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능력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살아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고 사랑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에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하여 오늘 그 가운데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전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역할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일터가 변하고 우리 공동체가 변할 줄 믿습니다. 유다와 같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고 확장시키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